할렐루야. 세월은 빨리 또 이제 지나서 우리 3월 오늘 이제 둘째 주를 맞이. 자, 오늘도 우리 비가 오는 가운데 우리 교회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우리 크게 아멘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은혜 받겠습니다. 자, 다 같이 아멘.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3년 지나고 이제 4년 아버지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과 건강과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며 오늘 3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3부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마음속에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주여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인하여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벳세다 광야에 참으로 은혜 사모에서 모였던 그 수많은 아버지 심령들에게 아버지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 오늘 3부 예배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 사모하고 나와서오니 아버지 한 심령도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큰 은혜와 아버지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3부 예배나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큰 은혜와 축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따뜻한 마음으로 자, 우리 샬롬 축복하는 시작. 자,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은 십자가 신앙을 가진 자가 되자. 따라합시다. 십자가 신앙을 가진 자가 되자. 오늘 말씀에 큰 은혜, 축복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추운 겨울은 이제 지나가고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의 봄은 항상 꽃이 피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봄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신앙의 봄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함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성교회 우리 성도들은 새봄을 맞이하면서 꽃 구경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신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참으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아주 큰 구원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받은 구원이 큰 구원인가? 보통 구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귀한 구원이기 때문에 큰 구원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큰 구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항상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이 하나님이 주신 그 큰 구원을 귀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절대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참된 신앙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절대 교회는 나와도 신앙에 열심은 없습니다. 그리고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신앙이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교회는 나오지만 십자가의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큰 구원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은 정반대예요. 오늘 이 사람 속에는 참된 신앙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저 건성이 아닙니다. 오늘 주일날 여러분 교회 나와도 이런 사람은 어제 토요일날부터 오늘 은혜 받을 걸 준비합니다. 자, 아멘. 이런 사람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신앙이 날마다 아름답게 성장해 갑니다. 왜 그러냐? 그에게는 십자가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주신 그 큰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오늘 간절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권면합니다. 두 가지로 권면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이 주신 큰 구원을 절대로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자가 되므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큰 구원을 절대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고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을 권면하는, 그리고 권면에도 간절히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2장의 귀중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도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한 성도도 여러분 빠짐없이 모두가 큰 은혜 받아서 여러분이 모두가 십자가의 신앙을 든든히 붙잡은 자가 되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우리 신앙은 날마다 성장하고 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오는 그 많은 시험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나가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 신성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가진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는 건성으로 알면 안 돼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 깊이 알아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럴 때만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깊이 알고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확실히 알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 또 오늘 말씀 들으면서 물어봐야 돼. 우리 현실을 봅니다. 현실은 교회를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유감스럽게 많이 있어요. 너무 막연해요. 심지어는 이런 사람도 있죠. 십자가가 이게 더하기인가? 아주 그런 사람까지 있어요. 또 알아도 깊이 알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는 수준, 그런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참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그 정도밖에 알지 못해요. 그 십자가 뭡니까? 그러면 교회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그건 세상 사람도 그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십자가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신앙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의 죄악, 유혹, 시험, 이런 사람은 이길 수가 없죠. 세상이 막 흔들면 그냥 흔들리고, 홍수가 오면 흘러 뗀너랭아처럼, 코로나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냥 더 그렇게 확 몰려가고, 이렇게 막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십자가 신앙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알아도 막연하고 확실하지 못한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복신앙은 있지만은 십자가 신앙은 약해. 이게 오늘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대부분 많은 교회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좋아해요. 그런데 십자가 신앙은 관심이 없어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것과 그 신앙의 성장은 항상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알게 될 때에 우리 신앙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알지 못하고 대충 알고 건성으로 알고 이런 사람은 절대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 십자가는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5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5가지는 사실상은 그 십자가 신앙의 5단계를 말합니다. 만약에 1번을 내가 안다, 그 사람은 1단계.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두 번째까지는 내가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은 2단계. 그래서 이 5번이 가장 십자가 신앙의 최고의 단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5가지를 꼭 알아야 돼. 이 5가지를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몇 단계에 있는가 한번 우리가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5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큰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성장하고 여러분 더욱더 우리의 든든한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십자가는 무엇인가? 오늘 이제 5가지로 말씀드리는데 평생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 꼭 잊지 마세요. 오늘만 기억하고 지나가면 안 돼. 평생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 물으면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 십자가가 뭡니까? 그러면 십자가가 십자가지. 그러면 안 돼. 친절하게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오늘 5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꼭 잊지 마세요. 자, 1번. 십자가가 무엇인가? 1번. 따라합시다. 무서운 십자가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1번. 자,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오늘 우리 모든 대부분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볼 때 무섭게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이걸 보고 아유 무서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 오늘부터 이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예요? 무서워. 이걸 아는 사람이 이제 십자가 아는 사람이에요. 요즘은 십자가가 낭만이에요. 액세서리가 됐어요. 절대 안 무서운 거예요, 요즘은.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 사실 십자가는 무서운 거. 그래서 오늘부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럴 때 그 십자가는 낭만이 아니고 뭐예요? 무서운 십자가. 자, 이제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로마 시대 예수님 당시에 가장 무서운 사형 방법. 그건 무엇일까요? 십자가. 자, 이제 깨달아지면 아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 다 무서워했어요. 말만 들어도 그 당시는 십자가 그러면 말만 들어도 무서워했어요. 지금은 십자가 그러면 무서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예수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극도로 증오했어요. 그들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라고? 십자가에 뭐예요? 못 박아. 여러분 죽는 방법이 십자가밖에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요. 오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는 것은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서운, 그것이 가장 무서운 거기들. 가장 잔인하기 때문에 그 방법,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라고 했던 거예요. 자,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걸로. 그 예수님은 왜? 극도로 증오했으니까 가장 무서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 그럴 때 그걸 깨달아야 돼. 그것은 가장 무서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여라. 그 말.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라. 그 말.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자, 십자가는 낭만의 십자가입니까? 무서운 십자가입니까? 무서운 십자가. 따라합시다.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당하셨다. 죽으셨다. 누구 때문에? 누굴 위하여? 오늘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가장 무서운, 여러분 그 십자가, 그 죽음을 당했던 것을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은혜 받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 점점 이제 수준이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깊이 알아야 될 두 번째는 오늘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제단이었다.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제단. 근데 이거를 모르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십자가가 뭡니까? 그러면 십자가지. 자, 우리 신성교 성도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닫고 고백하고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알아야 돼.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지내려면 꼭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 제단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제사할 수가 없고 꼭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뭐예요?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그러니까 제단 없는 제사는 뭐예요? 있을 수가 없죠. 자, 우리 구약의 제사가 중요한 거 많이 있는데 번제라는 게 있어요. 여기 번제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인데 이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우리 주일 예배는 이게 번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속죄제. 그거는 자기가 죄를 범했어요. 이 죄를 사함 받으려면 무슨 죄를 지어야 돼? 속죄제를. 자, 그러면 속죄제를 이거를 하려면 그 사람은 그냥 갑니까? 짐승을 끌고 갑니까? 짐승을 끌고 가요. 그 제사장에 가면 그 제사장이 그 사람이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기도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그걸로 정가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 그 짐승이 피는 흘려 죽고 그리고 그 짐승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이거를 속죄제라고 그래요. 속죄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제사를 지내려면 제단이 필요해요. 자, 깨달아지시면 아멘. 화목제도 이건 하나님과 화목해요. 야,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어.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어. 나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화목하고 싶어. 그런 사람은 무슨 제사를 지내야 돼? 화목제를.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자,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냥 가요? 짐승을 끌고 가요? 짐승 끌고 갑니다. 또 마찬가지 제사를 지내. 그 제사를 지내는데 어디서 해요? 제단에서.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알아야 이 십자가를 알아요. 자, 구약의 제사는 그 제단이 있었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제단으로 사용하셨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구약의 제사는 그 제단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제사는 오늘 이 십자가가 여러분 제단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은 그 제물, 그 짐승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제물 되셨다. 자, 깨달아지시면 아멘. 오늘 구약은 짐승을 끌고 가지만은 오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제단의 제물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 응? 이것을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자, 띄워보세요. 이튿날, 자, 시작. 요한이 예수님을 봤어.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하는데, 여기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어린 양, 제물.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십자가 제단에서 여러분, 오늘 이따가 하지만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부터, 자, 십자가는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뭐예요? 재단이다.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십자가가 뭐 십자가 너무 막연해. 자, 이제부터 이거 꼭 알아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재단이었다. 재물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꼭 깨닫는. 자, 이쯤 되면 이제 2단계 십자가를 이제 아는 거예요. 자, 이제 3단계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이게 이제 이 3단계 우리 신석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 오늘 2번까지는 나는 그것까지는 내가 아는 것 같다. 깨닫는 것 같다. 또 나는 그걸 고백할 수 있다. 자, 그런 분은 크게 아멘. 뭐 아멘. 아시는 분 확신하는 2단계까지 확신하는 분은 크게 아멘. 자, 3단계로 갑니다. 자, 3단계 하이라이트. 자, 이제부터 자, 십자가가 뭡니까? 그러면 십자가가 뭐 십자가 그러면 안 돼요. 오늘부터 따라다 저주와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자, 이제부터 어려워져요. 자, 무슨 십자가라고요? 저주와 대속. 이 두 가지 다 꼭 알아야 돼. 꼭 알아.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은 대부분 대속은 많이 알아요. 근데 자, 오늘은 여러분 대속 이전에 따라 저주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따가 이제 대속의 십자가를 말씀드리는데 그 앞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무슨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꼭 알아야 돼. 근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것은 잘 몰라요. 이것은 그냥 쉽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깊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두 가지를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첫째 당하신 것은 저주예요. 꼭 잊지 마세요. 저주. 두 번째 따라합시다. 대속을 하셨다. 저주는 당하신 거고, 그 다음에 대속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일을 행하셨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게 꼭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 중심으로. 자, 왼쪽은 따라 저주, 오른쪽은 대속.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이 사람은 십자가를 깊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저주와 대속 둘 다 몰라. 그럼 이제 앞으로 참 갈 길이 캄캄한 사람. 그런데 대부분 많은 성도들은 이제 대속은 설교를 많이 하니까 대속에 대해서는 많이 좀 알아요. 그래서 오늘은 확실히 알아야 돼. 확실히 알아서 우리가 먼저 대속보다도 뭘 먼저 알아야 돼? 저주를 먼저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속을 알아야 돼. 자, 결론을 먼저 드립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크게 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나 대신 뭘 받으셨다? 저주를 받으셨다. 그게 십자가. 두 번째 따라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 그게 두 번째. 자, 이거 깨달아지면 이제 이 사람은 3단계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머리로 알면 안 되고 가슴으로 알아야 돼. 자, 아멘. 자, 그럼 저주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 나같이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도 본문 9절입니다. 자, 시작. 곧 영광과 이를 행하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뭘 맛봐요?
자, 이제 이걸 아셔야 돼. 자, 이 죽음을 맛봤다, 이게, 죽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자, 해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빨리 대답 좀 해.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말이 아니고, 뭐예요? 이 맛봤다는 뭘 맛봤다는 거예요? 저주를 맛봤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꼭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죽음을 맛봤다는 것은 뭘 맛봤다고요? 저주를 맛봤다.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통, 이것을 이해하려면 항상 세 가지. 첫째, 육적인 고통. 육적인 고통. 얼마나 아프셨나. 육적인 고통. 이것만 알면 안 돼요. 이제는 정신적인 고통. 육적인 고통이 클까요? 정신적인 고통이 클까요? 정신이 훨씬 크죠. 근데 이제 정신적인 것만 알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영적인 고통을 알아요. 영적인 고통. 이 영적인 고통을 알아야 예수님의 고통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육적인 것도 크고 정신적인 것도 크지만 이 셋 중에 가장 큰 것은 영적인 고통이에요. 그러면 그 영적인 고통이 뭡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뭘 받으셨다? 저주를 받으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가장 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드라마, 영화, 육적인 고통은 표현할 수 있어요. 정신적인 고통도 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고통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자, 오늘부터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나 대신 나를 위하여 모든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를 알아야, 이거 모르면 50%밖에 안 돼요. 이것까지 알아야, 다시 말하면 저주를 알고 대속을 알 때 그 사람은 십자가의 100%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대속은 아는데, 이따가 설명하지만 대속은 알지만 저주를 모르면 50%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꼭 잊지 마세요. 자, 예수님이 성경에 죽음을 맛봤다. 그것은 죽었다는 뜻이 아니고 뭐예요? 저주를 맛보셨다. 그거는 육적인 겁니까? 정신적인 겁니까? 영적인 겁니까? 그건 영적인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갑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유태인들, 예수님 당시입니다. 십자가 죽음, 일반적이에요. 누구든지 죽음의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사람은 모두가 무엇을 받은 자다? 저주받은. 그걸 여러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죽었대?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러면 당장 그 사람은 하나님께 뭘 받았어? 저주받았다. 그게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건 뭘 뜻한다고요? 하나님께 뭐예요? 저주받았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 우리가 달려서 돌아가는데 12시에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날, 오후 3시. 하늘이 깜깜해서. 천지 창조 이후에, 깜깜은 그냥 깜깜해. 천지 창조 이후에 불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 이 전기 사정이 안 좋으니까 불 나갈 때가 있어요. 요즘은 거의 없지만. 근데 그때 불 나갔어요. 어떤 집이 불 나간 게 아니고, 우리 우주가 불 나갔어요. 이거는 그냥 불 나간 게 아니고, 어두운 게 아니고, 따라서 하나님의 저주였다.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가 거기에 나오면 그걸 딱 알아차려야 돼.
예수님이 뭘 받으셨다? 그 말. 그걸 알고 그 성경을 읽어야 돼. 아유, 뭐 세상이 깜깜해졌대.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매달려 죽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죽어도 성문 안에 대부분 성문 안에서 죽어요. 성문 밖에 죽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영문 밖에 길이 나네. 응? 그런 찬양인데. 근데 그 뜻을 알아야 돼. 여러분, 영문 밖이라는 것은 따라 저주의 길이다. 그 뜻이에요. 그걸 알고 여러분이, 영문 밖에.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영문 안에서 죽으셨어요? 밖에서 죽었어요? 골고다 언덕. 여러분, 골고다 언덕, 골고라 뜻이 뭔지 아세요? 해골이에요, 해골. 저주입니다, 저주. 그러니까 그 골고다 언덕 자체가 저주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죽음은 온통 뭘 뜻하는 거예요? 저주를 뜻. 이제 또 계속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자, 이제 또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떨어지고 핏방울이 떨어져. 그래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뒤에 내 뜻대로 마옵시겠지만, 이 잔은 쓴 잔이에요, 쓴 잔. 여러분, 이 잔이 뭔지 아세요? 저주를 말해요, 저주를. 따라 저주의 잔이었다. 그래서 쓴 잔이라는 거예요. 괜히 뭐 씁쓸해서 쓴 잔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알아야 돼. 저주.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예수님 뭐 째째하게 죽으니. 그냥 소크라테스도 말이지, 그 독배, 그 쓴 잔을 말이지, 그냥 멋있게 마시고 죽었는데, 뭐 예수님 째째하다. 이런 사람은 말이죠, 이 영적인 이런 걸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허튼 소리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잔, 성경 읽다가, 자, 이제부터 이 잔, 그거 다 알죠? 그러나 이 잔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저주의 잔이에요, 저주의 잔.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알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나를 뭐 하셨나이까? 무슨 뜻이에요? 저주. 근데 결국은, 자, 예수님은 그 저주의 잔을 마셨어요? 마시지 않았어요? 마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잔을 지나가게.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저주의 잔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나 대신 여러분 마신 것을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십자가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저주를 나 대신 나를 위해서 받으신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신앙이 아주 깊어지는 거예요. 잘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교회는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이 저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잘 알지 못해. 자, 오늘 우리부터, 자,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 십자가에서 뭘 받으셨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꼭 깨닫고 믿고 여러분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자, 이제 우리는 이 대속의 십자가. 자, 십자가 뭡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대속의 십자가. 그건 우리 성도 여러분 많이 알죠. 대속. 오늘 예수님이 자,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 17절 자 갑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시작. 범죄 형제들과 같이 맞다.
이는 하나님의 차별, 신실한 대상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백성의 죄를 뭐예요? 이거 대속을 말하는 거예요. 대속.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 자, 구약에서는, 이 구약의 제사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짐승이 대속하는. 짐승이 대속. 그래서 그 사람 죄사함을 받아. 자, 오늘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여러분, 깨달아지시고 믿어지면 크게 아멘. 여러분, 대속이라는 자체가 은혜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속이 없으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대속의 방법,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인데,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어요? 아니, 구약에서는 짐승이 대신 죽어요. 자,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지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약의 예수님께 와서는 짐승이 죽은 게 아니고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근데 그거는 짐승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구약의 제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거나 대속은 똑같아요. 근데 구약은 일회적이고 우리 예수님의 대속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자, 얼른 띄워보세요. 시작. 우리가 사하나의 대속을 말하는, 대속을 받으려면 꼭 뭘 흘려야 돼? 피를.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2절. 자, 12절. 염소 시작. 이것이 깨달아지시면 크게 아멘. 구약에는 염소, 송아지, 그건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그걸로 안 해. 그건 일회용이기 때문에. 따라 예수님은, 크게 합시다.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다. 할렐루야. 한 번으로. 여러분, 백신 한 번만 맞으면 코로나 쫙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대속을 이룬 것을 깨닫고 믿고 우리가 크게 감사하는,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십자가는 뭡니까? 그럼 그 사람은 대속의 십자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 두 가지 다 있어야 돼요. 자, 이 3단계가 하이라이트 중요해요. 자, 3단계. 오늘 이 십자가는 따라합시다. 저주와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거 앞으로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네 번째. 시간이 이제 많이 없으니까 네 번째 간단히 합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자, 십자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 신성교 모든 성도들은 뭐예요? 사랑의 십자가. 자.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증표입니다. 자, 아멘입니까? 자, 어떤 남녀가 막 사랑을 해. 그럼 이제 증표가 가락지를, 결혼할 때도 가락지. 그게 증표다.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갑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누구를 사랑하사? 있지만 우리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 이 신앙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죽었지만 나하고 관계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아멘. 근데 오늘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십자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냥 주저없이 사랑의 십자가라고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뭡니까? 승리와 영광으로 가는 십자가입니다. 이거를 꼭, 자, 이거는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가장 높은 수준. 여러분, 승리와 영광으로 가는 길 꼭 잊지 마세요. 이 말은 뭐냐? 누구든지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은 승리와 영광의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지심으로 여러분 망했습니까? 승리했습니까? 승리하는 정도 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오늘도 우리 예배들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따라합시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가면 승리와 영광의 길로 갈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하세요. 이제부터 십자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 신앙 없이는 절대로 세상의 모든 고난, 죄악 이길 수가 없고, 여러분 십자가 신앙 없이는 참된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십자가 신앙 없이는 우리 신앙이 여러분 아름답게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에 큰 관심을 갖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깊이 아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 여러분 든든히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기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크게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참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